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통하여서 급성장한 그러한 교회가 많아져서 대형 교회를 뛰어넘는 거대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대형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이 물러나면서 교회 후임자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몸살을 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됐고, 그 가운데도 목회 세습,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를 다시 그 교회의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세습 문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잘했다라고 또 볼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 분명히 목회자의 세습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만약 목회자의 세습 문제가 성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꺼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의 어떤 검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목사님을 세웠다가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잘못하면 목사를 잘못 초빙해서 교회가 더 크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교회에 유익한 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목사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회를 후임자로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세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습이 가족을 위한, 그러니까 목회를 했던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새로 오는 그 후임 목사님을 위한 그런 세습이라고 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두 번째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세습의 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말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교회도 여기는 아들은 아니고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거를 반대하는 장로님들을 사전에 다 제명을 시켜버리고 다 교회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위를 그 목회자의 후임으로 이제 세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현실 안주, 그것이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아들 내지는 사위를 세워서 이제 대를 이어서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세습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세습 문제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그 존재 이유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서 성도나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 자신의 어떤 현실 안주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또 그것처럼 위험스럽고 잘못된 그런 목회가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목회자는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1절로부터 41절의 내용 가운데 삽입된 어떤 기사의 내용으로 이제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또 23절 이하로 말씀을 이제 어떤 내용과는 다소 다른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중간에 삽입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전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바울은 이후로 자신이 어떤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물론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성공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원대한 선교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본받아야 될 만한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고생을 했었죠.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이 에베소 사역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쉼 없이 참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일에 자신이 모든 삶을, 목숨을,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조금 편안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또 쉼을 가지면서 해도 누구도 바울에게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의 이 성공적인 목회를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어떤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여서 그 전도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회심 사건,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심하는 그런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고 이제 그 성공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 전도의 장소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게 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 이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전도를 하겠다. 물론 로마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정말로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스페인 하면 땅끝입니다. 땅끝. 우리나라의 땅끝은 해남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인이 결국 대륙의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다시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그 다음에 아가야, 그리스 남부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아테네 교회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그 지역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3년째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로 가고자 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인 이 수도 로마를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전도지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삶을 보면 교회를 짓밟는 데 앞장섰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단 한 차례도 쉼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쉴 곳도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보아 살듯이 바울을 돕는 바울의 협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단 한 차례도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이 미치지 못한 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운 그곳에 과연 어떤 지금 상황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곳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곳 믿음 삶을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일들, 그 외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안주하거나 다시 그곳에서 편안함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그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이 표현에는 반드시 로마를 방문하고 말겠다고 하는 어떤 바울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 명령이나 불가피한 숙명 내지는 필연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지금 써서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 정도를 돌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발걸음을 어디로 돌리도록 하였습니까? 마게도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의 어떤 북부 지역 쪽,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인데, 이곳에서 자꾸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지게 해서 결국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남부였던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이사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온 이 두 부부에게 로마에 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왔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상황이 어떠냐? 바울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는 어떤 시대였었습니까? 로마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로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서 다시 격려해주고, 또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신학적이고 여러 교리적인 것들을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는 모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통팔달, 이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를 복음화시켜야만이 세계 각처로 복음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로 가겠다,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야망으로 품은 것이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비전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소식도 듣고 나중에 로마로 가겠다.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원어에는 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원어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의 개인적인 간절한 마음이기에 앞서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은 자기 생각이기 앞서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로마로 가서 이제 모든 복음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그런 길을 열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울 때 마음의 생각과 인간적인 결정으로 한 그런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를 쫓아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의 모든 과정과 주체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칙 아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 방문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곳곳에서 그 바울의 마음들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 아직 자신이 로마를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편지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리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신학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기록을 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내가 꼭 로마에 가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 또 로마서 1장 15절에 빚진 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는 다르게 그 소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바울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보다도 이제 다른 어떤 전도의 이 길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5장 23절 이하로 보면 피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스페인까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고 싶었던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바울의 마음, 이것까지도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AD 58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이제 바울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말씀인데, 로마로 가긴 가는데 자유롭게 전도자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군에게 이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해서 61년에 AD 61년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도착을 해서 63년 석방되기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서 결국은 로마로 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구해주시는데 그 방법이 실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방법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입니까? 만약 바울이 혼자서 이 로마로 가려고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터인데 로마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 로마까지 갔다. 우리가 볼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꼭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만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로마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죄수는 죄수이지만 아마도 그 신분이 미결수이다 보니까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와서 그 다음에 이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더 복음의 확고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그 스페인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AD 67년에 체포가 돼서 로마에서 참수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로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서신들, 편지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되어집니다. 여튼 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다음에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제 바울이 먼저 가고자 했던 곳이 마게도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동역을 했던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섬기면서 도움을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섬기면서 도움을 베풀다. 이 말은 바울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누가?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디모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라스도는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하는 말씀인데, 만약 같은 이름이 다른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본절에 에라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라면 그는 고린도시의 재무를 맡은 사람으로 바울에 의해서 회심을 하여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함께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언급들을 보면 이 사람은 고린도시에서 어떤 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이제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먼저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내고 바울은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가볼 것을 원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붙들고 주의 깊게 사용하여서 알차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간 더 머문 것은 얼마 후에 에베소에서 열리는 아데미 대축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잠깐 언급했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축제가 이 에베소에서 열리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그 축제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축제가 끝나면 자신도 이제 마게도냐로 갈 것이니 같이 동역했던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그곳에 보내서 구제 헌금에 관한 것들을 미리 말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계획이 조금 틀어지기는 합니다. 이제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은장색 소유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계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 계획이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계획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길들이 열리는데, 때로는 자연스럽지 않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억지를 부리면서 이렇게 가는 길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늘 바울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안함과 유익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바울처럼 영혼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자신의 길을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